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하나님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아내셔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자 모이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도라고 인사해 봅시다.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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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지금 드려진 예배 그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은 뺐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조금은 하나님께 그냥 두서없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 남의 시선을 신경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을 정리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두서없이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저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시켜 주셔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게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왔지만 아직은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당신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또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 정말 원하시는 그 예배자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그 나라를 멸망하셨을 때에 그 예배자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문할 수 없는 고백하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성이 무너질 때에 그때 그 자리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힘든 일이 있고 많이 시끄러운 일들이 있을 때 과연 우리 가운데 그 예배자가 있는지 질문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는지 질문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질문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다.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내 마음에 우리의 사랑이 다시 고백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예, 잔치자리 여러분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할까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다네.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말씀에 두세 사람의 예수님의 이름을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영원 불변하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믿겨지십니까? 네, 회장님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진심으로 믿겨지시는지 스스로의 믿음을 시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담대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이미 예배에 초청받아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내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이 예배 자리를 묶어두시는 게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 기꺼이 믿음을 의심하여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서 확신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들이 믿겨지지 않고 지금 드려질 찬양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인데 그게 진짜야? 라는 질문을 그냥 좀 과감하게 던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제 앞에 조금은 더 정직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꾸밈 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옷을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지켜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너무나 풍성하고 차고 넘치지만 연약한 저희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대로 살 때가 많아 세상 어려움과 유혹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참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심령 가운데 회개의 마음을 부어 주옵시고 상처받고 아픈 심령에겐 회복과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사모의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가슴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아주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부장님, 부감님, 임원, 리더, 팀장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주님의 종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셨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주님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더 많은 지체들이 도전을 받고 사역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제 조금 있으면 2026년을 섬길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 돌입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하나님과 공동체를 충성스럽게 섬길 귀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녀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섬김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최근 진행한 새생명 축제를 통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우리 공동체로 보내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그 청년들이 공동체에 잘 적응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의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일 때가 많지만 예배를 통해서 주실 은혜, 공동체를 통해서 주실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세상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길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레데 강까지 해적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용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여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을 같이 보면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이 연달아 쓰여져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 두 번 말씀하는 것은 이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것은 강조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나 이사야에서 거룩거룩하다라고 이 반복했던 것, 이런 것들은 이 강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원어로 와예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것은 그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와헤히라는 말은 이 창세기에서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을 때, 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그렇게 쓰이는 단어가 이 와헤히라는 단어인데, 이 두 번이나 이 모세의 죽음을 강조하고 이 와헤히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었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이 여호수아는 시작하고 그것을 강조할 만큼 필요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흔히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인지라 무슨 이야기 플롯을 보고 성경을 봐도 그러면 이 사람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여호수아서 앞에가 이제 모세 오경의 말씀인데 이 모세 오경을 쓴 사람이 또 모세라고 하고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다 보니까 이 성경 이 앞부분에 대해서 주인공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좀 모세가 주인공이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고 특별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한 사람이었지 이 성경의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지금까지 모세가 아니었고 이 하나님이셨다. 모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이지 않았던 것은 모세의 대단한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백성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이렇게 두고 있는 것도 사람의 행위와 능력이 아니고 이렇게 모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의지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보면 우리 한 사람들의 이런 열정이나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개인의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영적인 혼란들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올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을 붙들 때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여호수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40년간 우리를 이끌어왔던 그 지도자 모세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이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 같은 사람이 그 대단한 사람의 뒤를 이을 수 있을까? 나는 지도력이 있을까? 나는 모세와 계속해서 비교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아마 여호수아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를 보면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지도력을 통해서 이 공동체와 우리의 삶이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분명히 그 한 사람의 탁월함과 능력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지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이 공동체 가운데 깨달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사람을 쓰시는구나라는 것을 좀 느껴집니다.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어갔던 것처럼 그 사람이 쓰이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효성영광교회를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왜 나는 영광교회를 왔을까? 시드니에서 한국에서 다시 시드니를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많은 지역 중에 왜 인천으로 왔으며 왜 계양구로 왔으며 왜 효성동에 왔고 그 효성동 중에서 또 영광교회로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여러 번 말했지만 저는 여기에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는데 왜 나는 여기로 왔을까? 제가 찾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 한 가지는 제가 교구 신방을 다니다가 이제 깨달았어요. 어떤 연로하신 집사님 댁을 신방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우리 교구를 지나가신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한 분 기억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참 잘해주셨어요 라고 하면서 신국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신국진 목사님이라는 분을 어디에서 들었는가 했더니 시드니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 때 이제 호주에 가게 되면은 저희랑 해주실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저희 소그룹 리더였는데 그분이 저보다 먼저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어서 소그룹 리더를 하다가 또 목회자가 됐는데 그 형님이 이제 항상 저한테 소그룹 모임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국진이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산 살 때 내가 청년부 하면서 우리 신국진 형제랑 같이 엄청나게 재밌게 사역을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엄청 또 쓸데없는 말 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내가 평생 살면서 신국진이라는 사람을 한 번 볼 일이 없는데 도대체 나에게 신국진이라는 사람 말을 왜 하냐라고 엄청 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은 나랑곳하지 않고 저한테 또 신국진 형제와 함께 열심히 사역을 했다 제 말을 듣지도 않고 그렇게 막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와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제가 맡았던 교구 그리고 이 서교구와 또 이 영광교회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인도로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주시고 또 그 자리를 누가 해야 되는데 저를 보내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부산 사람이고 저는 순천 사람이고 평생 살면서 한 번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볼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신국진 목사님도 부산 분이 인천 효성동에 와서 영광교회에서 심무하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인도로 선교사님으로 가셨고 또 저도 영광교회에 있다가 또 언젠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으면 또 임지로 옮기게 되고 그렇게 될 텐데 그럴 때 참 드는 생각이 내가 있고 싶어도 오지 못할 때가 있겠구나. 우리 청년들도 뭐 결혼하게 되거나 또 무슨 이유로 또 이사를 가거나 또 그런 경우에 이제 청년부 활동을 하다가 이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텐데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되는구나. 지금의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무언가 맡기셨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하게 되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그런 때가 있고 하나님은 한 사람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이상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말씀, 그 율법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건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셨고, 그러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율법이라고 하셔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문맥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이라는 것을 언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직접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에서 배웠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이 모세한테 배웠어요. 이 40년 동안 이 모세의 수종자, 이 모세의 보좌관으로 옆에 있으면서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이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지, 모세가 어떻게 또 백성들을 섬기는지, 모세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이것들을 다 보고 배웠어요. 이렇게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이 모세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신명기 34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는 모세가 그에게 안수하였음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머리에 대고 이렇게 여호수아한테 안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샤마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단순히 손을 얹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한테 전수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가 배움을 얻게 하신 것, 그리고 세우시면서 내가 너한테 전수한 그 모든 것을 지켜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멘토가 정말 필요합니다. 나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세요. 이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것을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 디모데를 제자 삼아서 가르쳤던 거, 디모데 너도 앞으로 제자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서 또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라라고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계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그렇게 계속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워 나가는데, 특별히 우리 다비 목사님께도 제가 참 많이 배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은 여쭤본 것 같아요. 이 목회가 뭔지를 너무 모르겠다. 목회가 뭘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저는 좀 목회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직장 생활해서 그런지 목회가 더 힘들었습니다. 뭔지 좀 워라벨도 중요한 것 같고, 워라벨이 다 망가진 이게 맞나? 내 목회는 어디까지가 선이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기준을 못 찾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별 고민 안 하시고 목회라고 하시면서 목회는 그냥 같이 사는 거지라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사는 게 목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 목회자들끼리도 같이 좀 살아가고, 이 성도 우리 청년들끼리도 같이 함께 또 먹고 마시고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회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제 워라밸을 좀 포기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가족과 같이 사는데 어떻게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마음을 정리하게 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항상 자주 얘기하는 우리 시드니에 계시는 목사님께도 항상 가르침을 많이 받는데, 제가 사역지를 놓고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영광교회에서 3년의 교육전도사를 마치고, 보통 교육전도사를 마치면 다른 곳으로 임재를 가니까 저도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3년 동안에 여기서 생활을 잘 마쳤고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옮겨야 될까라고 이제 조언을 좀 구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력서를 어떻게 써라, 어느 교회에 지원해라라고 말씀은 안 하시고 한 5분간 말씀을 안 하시더니 갑자기 대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어디 교회를 써야 됩니까? 어디를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대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또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저는 제가 목회하는 것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참 기도를 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뭘까라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목회 안에서도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어서 내게 뭐가 좀 더 이득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은연중에 깔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제 마음을 아시고 그 목사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또 회개 기도를 하면서 또 제가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의 종으로 이 길을 걷게 됐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기도 응답으로 여기 머물러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저를 물심병면으로 많이 도와주셨던 한 권사님께서 이제 암이 발병이 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분이 완쾌가 되셨지만 정말 그 과정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떠났다면 참 기도도 한번 못 해드리고 그렇게 가버렸을 텐데 주님 덕분에 제가 참 그분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학의 선배님들은 정말 단순한데 정말 진리를 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가 평생의 목회를 해가면서 알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정말 잘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방향을 제시해 준다. 이 여호수아에게 이 모세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우리도 그런 사람을 또 찾고 구하고 또 함께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뭘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이메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것은 너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같이 그 공간에 머물러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긴밀한 관계, 친밀한 동행 그거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멀리서 계시면서 우리들과 함께 가주시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서 이미 내 안에 계시면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더불어서 더 큰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며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데 어떻게 동행해 주시는가라는 말씀이 이 이사야 58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네 앞에 향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원래 이 왕이 나가면은 호위를 하는 사람은 이 신하들이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렇게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사는 네가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내가 나아갈 때 내가 너를 호위해 준다. 나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호위해 준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참 여러 가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간증들이 있지만
이 말씀을 깨닫는 그런 경험을 이 청년 때 해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강릉에 살았는데 제가 그때 그런 관련 자격증을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시험 당일날 날씨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강릉에서 서울로 가야 되는데 집에서 나올 때부터 너무 안개가 자욱하게 낀 거예요. 한 5cm, 10cm도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다 끼어 있었습니다. 좀 불안하긴 했지만 버스가 안 가기는 않겠지라고 하고 싶은 마음에 터미널로 갔는데 갑자기 버스 기사님이 거기서 내리시더니 못 간다라고 딱 하시는 거예요. 5시 반에 첫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오늘 이 안개를 보라면서 이 첫 차는 안 될 것 같고 다음 차나 다다음 차에 서울로 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시험 시간이 9시 반인가 10시인가 그랬는데 지금 이거를 못하면 시험을 이제 못 보게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 자주 있었으면은 좀 그래도 덜했을 텐데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어가지고 좀 좌절이 됐어요. 어제 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때는 뭐 학생 시절이라서 한 푼이 좀 아까운 나이라서 굳이 서울에 숙소를 잡을 만큼 이 형편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허무하게 1년을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좀 어제 못 간 게 어쨌든 후회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집에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택시가 한 대 딱 있는 거예요. 안개가 너무 많아서 아무 버스도 안 다니고 택시도 없었는데 딱 그 택시만 한 대 딱 있었어요. 그리고 또 보통 택시 기사분들이 이 택시 안에만 있지 이 밖에는 잘 계시질 않는데 그 새벽에 그분은 또 밖에 서 있으면서 그냥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택시 뒤쪽 범퍼쯤에 팔짱을 딱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기대고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대뜸 어디 가세요라고 택시기사 아저씨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어디 무슨 동 갑니다, 효성동 갑니다, 뭐 가정동 갑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제 입에서 서울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타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황당해가지고 다시 되물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을 갑니다. 제가 이 강릉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서울로 갑니다라고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타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기사님 제가 차비가 없어요. 서울까지 가려면 그래도 택시비가 한 2, 30만 원은 들 텐데 제가 고속버스비 몇만 원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랬더니 또 괜찮다고 제가 어차피 서울에서 왔으니까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그 뒤에 이제 차를 딱 탔는데 아 다행이다 내가 이제 시험을 보러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근데 동시에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택시를 타지 않았을까? 나는 지금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잠이 들면 난 다시 못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어젯밤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택시를 타자마자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못 깨어났으면 제가 여기 없을 텐데 지금 여기 있는 걸 보면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딱 일어났을 때 그 택시 기사님이 이제 시험 장소에 가서 다 왔습니다라고 깨워주셨어요. 제가 그 새벽에 고속버스를 타고 또 지하철 타고 시험장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참 힘도 들고 시간도 되게 빠듯했을 텐데 아주 여유롭게 시험장 가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도 잘 보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그 기억을 되돌아보니까 처음부터 그분은 제가 왠지 어딜 갈지 알고 물어본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새벽에 아무도 행인이 한 명도 없는데 나 그분과 저랑 2명만 있고 그 안개가 자욱한 날에 택시는 한 대 서 있었는데 하필 그 택시가 또 서울에서 온 택시고 또 그 타이밍에 돌아가야 되는 택시였다. 그때는 그게 뭐였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내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제가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간혹 몇 번씩 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왠지 진짜 천사를 보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경험들을 신기한 경험들을 몇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면은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구나. 이런 경험도 하게 되는구나. 우리가 저는 참 예수님한테 별로 해드린 것도 없는데 근데 어떻게든 예수님 잘 믿고
좀 아등바등 교회 다니면서 믿고 살아보려는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대해주시는 분인가라는 생각을 이 청년 때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서 예수님의 그 여호와의 영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끌어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한 사람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고 친히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이 더 대단한 사람일 때는 실패했어요. 애굽에서 왕자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구원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살인자로 내몰려서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모세를 쓰시고 또 모세가 그때에 따라서 쓰임을 받고 퇴장하자 여호수아를 세우셔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사람들이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그 가운데 계시면서 인도하고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신앙의 멘토가 정말 필요하다. 하나님을 먼저 믿고 믿음의 길을 먼저 가신 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는지를 보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평생의 자산이 되어서 그때 여호수아의 때에 리더로 세워졌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신앙 선배들의 그런 걸어온 길을 보고 듣고 배우고 또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또 소그룹 리더들은 또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는가를 또 배우면서 또 우리가 또 리더로 세워지고 그것에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그 고차원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단순히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서 길을 여시고 뒤에서 호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참 주님께 드린 것이 없고 아등바등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보겠다라고 그 믿음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그 작은 모습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여호수아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정말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또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사람을 보고 또 내 모습을 보면서 또 살아갈 때 참으로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삶 가운데 안 되는 게 많은지 얼마나 어려운 것들이 많은지 왜 내가 계획했던 것들은 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은지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혹시라도 나를 떠나가게 되면 참으로 마음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이 그 사람의 신앙과 뭔가 중화된 것 같아서 내가 누군가가 없으면 더 이상 나는 교회를 다니지 못할 것 같고 나는 너무 신앙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도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힘을 더해 주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이끌어가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허무한 것들에 의지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사라져버릴 것에 의지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동행하여 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가 언젠가 이별의 순간을 겪게 될지라도 항상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데 우리가 서로 동역하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보고 배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정말 이렇게 큰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하고 동행하여 주신다고 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는 이 공동체를 정말 귀하게 섬기며 아름답게 가꿔 나가는 그런 주의 청년들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또 이곳에 나옵니다. 또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부어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 하나님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먼저 붙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먼저 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해주시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며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던 그 모든 마음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사랑들, 그 은혜들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도 부족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버지는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겨우 아버지 하나님 믿음 붙들고 욕하다 모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전부일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길을 호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헛고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 11조와 주정헌금으로 예물 드립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아시며 저를 사랑하시나이까 한 주도 사랑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음영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헌금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고백과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안에 담긴 우리 청년들의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과 모든 형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항상 그 길이 주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인도함 받는 그 우리 청년부의 모든 삶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11월 캠페인 복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11월 되길 소망 드리고요. 독감 조심하세요. 그리고 비전 트립 인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트립은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가고요. 호주로 갑니다. 비용은 170만 원이고 아마 이번 주 내로 종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빠르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동산 수련회 참여자 모집입니다.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이제 여기 청년부 50% 디스카운트라고 했잖아요. 오늘 얘기가 바뀌었는데 전액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안 가실 거잖아요. 11월 18일까지 전도사님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다른 교회 청년들도 많이 온대요. 예. 네. 만나는 교회 다음 주에 10시 30분 5층 분당에서 드려집니다. 네. 아니요, 아직 말 안 끝났는데요. 소그룹 리더 모임 따로 없습니다. 10시 30분. 네, 넘겨주세요. 네, 글로리 쿠폰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이제 10,000원 이상부터 구매 가능하시고 1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는 회장님한테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2026년 청년부의 선택 이제 다다음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제 후보자 기준 잘 읽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리더를 뽑으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그 추수감사절 기념이라고 뒤에 보시면 떡 있는데요. 리더님들은 하나씩 받아가 주시면 되고 이제 간지 죄송해요. 저희가 좀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 뽑았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다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복합시다. 오늘은 축복이 따로 없다고 회장님께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요. 앞뒤 사람, 옆 사람 바라면 서로 바라보면서 오늘의 설교의 말씀을 잘 한 주간 또 살아내서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위층에서 보잘한 마음으로 서로 손을 뻗어서 축복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축복합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